예.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야고보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요. 야고보서는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저자죠. 바울이 저자며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게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 공동서신, 일반 서신은 그죠? 특정한 장소가 있든지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공동서신, 일반 서신 그러면 들어는 봤다. 바울 서신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또 일반적인 보통 특정한 대상이 없는 물론 신자겠죠. 물론 신자지만 그런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저자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근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안 믿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지난주 읽어봤을 때 약간 이 비꼬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올라가야죠. 뭐 이렇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변했죠.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신, 그죠? 보여주신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신,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늘 찾아오신다. 그런 부분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도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받죠. 이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안 흩어지죠. 흩어지지 않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핍박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정을 잘 알죠, 야고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하죠. 격려하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야고보서다. 우리도 이 고난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 사정을 이해하죠. 그러면 위로하면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럼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죠? 용기를 얻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늘 주님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찾아와 주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시련이 뭘 낳느냐 하면 인내를 낳아요. 인내를 낳는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결국 인내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것저것 경험이 많고 겪은 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좀 다듬어지고 그럴 수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쉽게 기뻐하게 됩니까?
어려운데 쉽게 기뻐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근데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건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통과를 못하는 일이고 인내할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안문맥을 배웠잖아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시험, 어려움, 그렇죠? 고난, 믿음의 시련,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 11절 넘어가면 12절에도 보면 당장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앞문맥도 시험에 대한 내용이고 뒷문맥도 시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똑같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맥을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시험에 대한 게 뭐? 어려움이에요. 고난입니다. 믿음이 시련이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죠. 그럼 이게 오늘 9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가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난에. 가난. 쥐가 낮거나 또 가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가난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2장에 넘어가면 야고보서 2장에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또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 아무 데나 앉아라. 그 발등상에 앉든지 아무 데나 앉아. 부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고 여기 상석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 가난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2장이고요. 지금 오늘 여기 9절부터는 가난한 나. 2장은 다른 사람. 오늘 본문은 나.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을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낮은 처지 때문에 힘들 때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은 다른 사람, 가난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오늘 본문은 가난한 나에 대한 태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내가 가난해. 뭐가 없어. 그러면 어디 나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그죠? 좀 잘 사는 사람 만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만약에, 야, 오늘 좀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길거리 있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어디 들어가잖아요. 어디 들어가면 어떻게 해? 점심때 되면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식당이라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짜장면밖에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잘 사는 사람 짜장면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나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죠? 네. 요새 커피 한 잔 마셔도 좀 있는 데 들어가면은 그죠? 한 6, 7천 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밥 먹고 그걸 어떻게 또 대접을 하냐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반대도 똑같잖아요. 또 부자가 나한테 뭘 사준다 그래. 예? 사준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이거 얻어먹었으면 나중에 또 나도 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마음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나는 뭐지, 이거? 아, 사람 비참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절제를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신용카드로 그냥 걸걸 긁는 사람들도 있어. 예? 막 대접을 해. 막 써. 그럼 어떻게 돼?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뭐, 빚을 지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 보면 빚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사채도 쓰고, 인생이 점점 꼬여요. 그 돈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죽는 거죠. 그리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막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나락으로 빠지죠. 근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 지경까지는 안 가잖아요. 거의 뭐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경까지는 안 가겠지만 낙심이 되죠. 사는데 의기소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처방전을 주셨어. 하나님이 처방전 주셔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되느냐? 그죠? 전혀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요. 자, 1장 9절. 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낮은 형제는 여기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문맥을 봤을 때 부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보는 게 또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근데 딱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된 걸 자랑하래요. 아니, 내가 가난한데 무슨 부자요? 뭘 자랑할 게 있어? 예? 가난한데 혹시 자랑할 거 있으세요? 부자라고?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놨겠죠? 자, 뭐냐면 현실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현실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잘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 이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는 그 헌금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땅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아주 낮은 자로 오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 그 부유한 자리를 두시고 가난한 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요하게 되느냐? 예. 오늘 자 2장 5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조금 넘어서 야고보서예요. 오늘 성경 조금 찼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2장 5절. 예, 야고보서 1장은 꼽아놨죠? 2장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다음에 배울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뭐에 부여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여하신 자리를 내어놓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어디에 부여하게 하게? 믿음에. 우리가 믿음에 부여하게 되면 담대하게 돼요. 에? 하나님 확신하면요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 없으면 말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있으면 쓰고 그죠? 그렇게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거를 믿고 그게 바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상속받은 게 있어. 아니 가난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상속을 준 게 있다니까. 엄청난 상속을 보세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했다. 여러분 혹시 상속 받아보셨어요? 부모님한테서? 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만 상속 받아보세요. 아니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을 했어. 와, 그럼 대번 부자가 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셨대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 아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대박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나라, 완벽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라니까, 내 거. 에? 아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니까, 더 행복하다니까, 다 누린다니까, 그걸 상속해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럼 내보다 더 부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남에 혹시 100억 상속 받은 사람보다 내가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부자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니까. 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을 안 하지. 응?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부자냐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부자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누가복음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대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선포했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얼마 부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뭐냐면 내게 기름을 이렇게 18절에 나와요. 4장 18절에 제가 기니까 짧게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해방에 대한 거예요. 해방, 희년. 가난한 자들 하나님 다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방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지금 이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예요? 그런뱅이에요. 우리 부자라니까. 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러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 이미 받았고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받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 강남에 아파트 100평 있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혹시 누가 자랑하면, 야, 너 100억 만평 있니? 이렇게 물으시면 돼. 100억 만평 있니? 나 100억 만평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비하하겠습니까? 맞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혹시 쫄립니까? 안 쫄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성경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네.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있어요? 없죠?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때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겁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잖아요. 얼마나 큰 자입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린 자랑할 만해요. 네,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분은 뭐 그렇게 많이 사주시는데 나는 못 사준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턱 쏠게 그러세요 그냥. 정 안 되면 천국 가서 한턱 쏠게 이렇게 하셔요. 그러시면 뭐 다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 또 우리의 뭐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으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전혀 내가 왜 이럴까? 내 이 현실을 살면 어떨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만 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 부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가난한 자,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부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근데 땅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안 영원하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 많다고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뭐요? 다 없어질 건데.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본문에 나와요. 10절, 11절이죠. 그게 두 절이죠? 두 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철쭉이 이쁘죠? 비가 와서 약간 그렇지만 철쭉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교회에 오면 철쭉이 없어. 그 화려하던 철쭉이 일주일 뒤에 오면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 3주 뒤에 오면 철쭉이 뭐야? 아무 꽃이 없어. 지금 피었던 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죠? 절정을 지나면 어떻게 시들어요.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쫙 올라가다가 세 번째 가서는 아이고 고생 안 해봤거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죠. 예. 근데 무슨 내가 부자라고 목에 힘주고 다녀? 아니, 그거 기운다, 너 사그라진다, 그거? 이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꽃 비유를 들면서. 그죠? 제가 이제 풀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3주 뒤에 와보면 풀이 얼만큼 자랐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근데 이 풀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날이 있죠? 있죠? 네, 소리 한번 딱 내리면 딱 없어져. 항상 그걸 기억해요. 소리 한번 딱 오면 딱 된소리 한 방 맞으면 싹 없어져요. 예, 그거 대단한 거. 지긋지긋해. 그저 풀 때려잡으려고. 예?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방에 딱 없어진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있다고? 아유, 안 된다. 자, 그러면 낮아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낮아지는 방법. 낮아져서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낮아지느냐?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이거 우리 지금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자, 이거 뭐냐면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랑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부자인데 자랑하라고 그래서 낮아지는 거를 그래도 낮아져야지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낮아져야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그럼 어떻게 낮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세 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자는 어떻게 낮아지느냐? 낮아져서 자랑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낮아지느냐?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산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우리 삶의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실천이 18절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 사람들 많이 먹여 살려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 밥벌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려라. 제가 그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선한 사업을 해서 많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있는 걸 자꾸 나눠줘요. 있는 걸 자꾸 나눠줘. 그 다음에 뭐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달라고 하면 척척 주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 사람이 달라 그러는데 안 줘. 갔다가 내일 와라. 내일 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죠? 저희가 이제 뭐 불이 났는데 그 헌금을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도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한 자가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내 거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없어지겠지. 이 땅에 그냥 내가 쓰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가 되겠죠. 물론 우리 그걸 자랑은 안 하죠. 자랑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겠죠. 예. 보세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그 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가. 내가 있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꽃이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며칠 지나면 없어지죠? 그건 내 있던 부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있던 부가 없어지는 걸
넘어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있던 부가 없어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있던 부가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예. 한 절씩 교독하죠. 예. 21절까지. 예, 뭐가 없어지는지 보세요. 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센 게 없어져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예,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아까 설명했죠. 꽃이 시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부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부는 3대 못 가잖아요. 부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져요? 자기 영혼이 없어져.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에? 20절에 그죠.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 자기 먹었더니 다른 사람들께 다 되는 거지. 더 치명적이죠? 네. 더 치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낮아진다고요? 나눠주면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삶은 어때요? 나눠주는 거죠. 너그럽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낮아지죠? 그럼 그게 자랑이에요. 네. 크게 두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난이나 낮아짐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난한 자가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 이미 높다는 거예요. 이미 높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에 부유하다는 거죠? 믿음에 부유하면 어떻게 삽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상속을 이미 받았어요. 예. 100억의 만평. 그러니까 서울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셔서 가난하게 되셔갖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야. 응? 완전히 부자인 거지. 예,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는 금방 없어져. 예? 다음 주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다가 철쭉 보세요. 없어. 예, 다 없어진다. 3대 못 간다. 예, 우리 속담에도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건 내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다. 예. 이건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하면서 가난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